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멜리데 섬에 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바울 일행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 당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바다에서 2주 가까이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나의 섬에 도착을 해요. 그 섬의 이름은 뭐냐면 멜리데였어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 원주민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특별히 동정하여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을 꺼내서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마 이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인데 나무를 피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바울도 나무에 모닥불에 나무를 넣기 위해서 나무를 잡았는데 그 안에 뱀이 아마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뱀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열기로 인해서 깨어나서 바울을 물게 된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살인자로다. 이 당시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권선징악 아시죠? 하늘이 반드시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 살린다.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독사에 물린 걸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바다의 풍랑에서 살아났지만 이렇게 뱀에 물려 죽게 됐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이 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인자라고 비난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 짐승을 뱀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뭘 했다고요? 상함이 없었어요. 특별히 시간이 지나도 독이 퍼지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신이라 여겼다. 특별한 존재로, 신적인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죠. 네가 로마에서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번을 죽이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다가 로마 간수들이 죄인들을 다 죽이려고도 했죠. 특별히 오늘은 뱀까지 물렸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왜 바울을 쉽게 로마로 보내지 않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뭘 발견해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소명을 다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할 일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그날에 바울이 봤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바울이 살펴본 것처럼 정말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재판도 당하고 풍랑도 만나고 풍랑 속에서 군인들이 죽이려고도 하고 뱀에 물리고 온갖 어려움들 다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어떤 가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겪는 시험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더 크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네. 정말 우리가 어려움들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역경들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어려움을 없애주시던가 피할 길을 내시던가 아니면 그 어려움들 이길 힘을 주실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가 이길 힘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가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로마에 가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이길 힘도 주셔서 이것들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이 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뱀에 물린 다음에 바울이 살아나죠.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그를 인도했냐면 가장 높은 사람, 이 가장 높다는 건 관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그의 부친이 뭐예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독사에도 물리지 않으니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뭘 한 거예요? 데려간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뭘 했어요? 안수하고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것에 우리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이 풍랑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뭘 증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정말 그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에 대한 소망들을 갖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멜리데에도 마찬가지죠. 멜리데에서도 정말 그곳에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풍랑을 만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정말 이런 것들이 왜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증도에 가면 전라남도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굉장히 독특한 섬인데 뭐냐면 90% 이상이 복음화율을 자랑을 해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섬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서 정말 많은 역경들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섬 같은 경우에는 미신들이 발달돼 있어요. 계속해서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정말 미신들이 많아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작은 섬이 90% 이상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17살 나이로 이 증도에 뭘 하냐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거예요.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과부로 17년, 18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와요. 서울까지 와서 성서 학원까지 다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특별히 증도로 갔어요. 여러분 증도로 가고 싶겠습니까? 첫날 밤 소박 맞아서 평생을 과부를 살았는데 또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양육하죠.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의 도움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나중에 6.25 전쟁 때는 순교까지 당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고난투성이었다고 이야기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지금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걸 우리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도사님의 장례식 때는 정말 그 당시 민족이 지었던 김구 선생님 장례식보다 더 많이 모였던 기록까지 있어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맞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도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든가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멜리더의 섬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인생의 문제와 역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풍랑 가운데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때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의 끝날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루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서도 그 이전까지 걸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내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의 멜리터 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